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유명한 이 본문이고 안 믿어도 잘하는 본문이죠. 핵심은 너희 자신을 알라예요. 너희 자신을.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그랬죠. 아니요. 예수님은 너희라고 복수. 이게 여기에 방점이 들어있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알라. 그래서 그 본문 그대로 말하면 너희의 중함을 보라. 너희의 귀함을 보라.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너희의 중함과 귀함을 보라. 그럴 때 이건 철학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항상 아주 실제적이고 분명하죠. 야, 음식이나 옷이나 참새나 들것보다 너희 몸과 너희의 목숨이 훨씬 중요하지 않아? 너무 당연하잖아요. 음식보다 몸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물며 너희. 아니 참새 들국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비시고 인도하시는데 하물며 너희. 그걸 어떻게 모를 수 있어? 예수님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복수니까 하나하나가 뭐 잘나고 중요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너희가 하나 될 때 그 하나됨 때문에 너희는 내 모든 신비와 아름다움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너희의 구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다. 이게 종교적으로 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진 자리에서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거짓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뭐 더 이상 생명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진 자리에서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이 하나님의 무한 세계를 누리는 것밖에 안 남았으니까 우리의 오직 꿈과 바라봄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되는 거지요. 참 저는 이 성경에 미친 사람인데요. 5장 마지막을 쫙 너는 팔복번성의 손과 빗든 삶을 살아서 너희의 의는 서기관 바리새인하고 비교할 것도 없다. 그따위 것들의 의는 의도 아니다. 그러면서 원수도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서 결론이 뭐예요? 너희는 완전하라. 너희 하늘 아버지의 완전한 같이 완전하라. 5장이 그렇게 끝났거든요. 그 6장은 어떻게 끝나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 가슴에는 너희 꿈에는 하나님 안에서 만물이 드디어 하나 되고 모든 거짓이 소멸되고 모든 단절된 것이 다 소멸되어 버린 그 자리에서 만유가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 누림을 너희는 향하는 것이다. 이걸 구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은 어떻게 돼도 나 혼자 남은 뭐 채소 먹을 때 나는 갈비 먹어야지 뭐 그게 어떻게 꿈이 되겠느냐 하는 거죠. 근데 또 예수님다워요. 이게 철학자들이 책을 썼으면 이게 몇십 권을 써야 될 주제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짤막 간단 명료하게 시적이고 은유적이고 풍경화 같은, 그래서 이 말씀 그냥 읽다 보면 그 풍경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가슴으로 스며오는 그런 말씀이죠. 단락은 세 단락이에요. 단락 나누기는 간단해요. 왜냐 그러면 단락 표지가 딱 나오니까 접속사가 나와요. 그러므로 또 그런즉 이렇게 세 단락이에요. 각 단락은 야 염려하지 말아라로 시작해가지고 염려해야 아무 소용없다 그렇게 끝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는 목숨을 위하여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야, 음식이 어떻게 목숨보다 중요할 수 있어? 옷이 어떻게 몸보다 중요할 수 있어? 너희가 어떻게 참소보다 못할 수 있어? 이 첫 단락에서 꽝 때린 것. 너희의 중함을, 너희의 귀함을 제발 좀 알아다오. 이 첫 단락에서 주님의 방점은 빵빵 터지는 거예요. 너희의 중함을, 너희의 귀함을 보라. 어떻게 그걸 못 봐?
어떻게 명품 살라고 열심히 돈 버는 그를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는 거죠. 여기 순별로 이렇게 하나님 묶으셨죠. 우리가 함께하는 중함이 보이셔야 돼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세상 것으로 될 수 없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지금 같이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어 통할 때 우리 속에 얼마나 풍성한 자유가 피어나게 되고, 얼마나 우리의 눈이 밝아지기 시작하고, 얼마나 삶의 새 용기를 얻을 수 있는지 그 중함이 보여야 돼요. 예. 보여야 된다니까. 좋을 때가 아니라니까. 예. 두 번째 단락은 그 예수님이 이제 반복 강조하는 거죠. 야, 백합화가 수고하고 길쌈 안 하는데도 솔로몬의 그 모든 영광으로도 그 입은 것이 이 백합화 하나보다 못하지 않느냐? 오늘 피었다가 지는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겠는데 하물며 너희랴, 하물며 너희랴. 다 가슴을 치면서 하물며 우리랴. 예,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의 문제는 이방인의 삶을 살고 있어요. 나의 자신을, 내 삶을 내가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만든다는 거예요. 정신 나간 짓이요. 내가 미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미친 거예요. 얼마나 만들 건데. 내가 만드는 나 얼마나 만들 건데. 얼마나 대단하게 할 건데. 열등의식, 죄책감에 밤낮으로 시달리기나 하지 뭐를 만들어요.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것을 누리는 존재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형상을 주셨기 때문에 누릴 줄 알 때 우리는 무한히 자유해지고 피어나고 깊고 넓어지고 아멘이 나올 때까지 하려니까 힘드네 되게. 예. 그래서 마지막 단락에서는 얘들아 제발 좀 누려라. 만들겠다고 그 단절된 에고로 스스로를 패하고 너는 부부로 만나서도 제대로 못 살지 않느냐. 얼마나 귀한 선물이 자식인데 자식 너희들 주면 다 망쳐놓지 않느냐. 왜 그래 좀. 나의 선한 창조와 선한 섭리를 믿는다면 제발 좀 누려라. 그게 마지막 단락이에요. 그래서 총 결론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천국 가치의 핵심은 섭리 누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만들라고 한 적이 없고 우리에게 만드는 능력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건 다 망치는 거예요. 우리는 과학 발전시키면 과학 발전시켜서 생명 창조돼요? 안 되죠. 생명 파괴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이 무기로 해, 환경으로 해, 화학 물질로 해. 그런 거예요. 만들기 하는 한은 인간의 부작용만 생기는 거지. 그런데 이 어울려서 자라고 피고 열매 맺고 하나 되는 이 모든 세계를 누리는 즐거움이 충만할지어다. 네. 그래서 이 세상 가치는 염려예요. 세 단락에 2번씩 6번이 나와요. 그래서 만들기 하니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건 물질밖에 못 만들죠. 우리는 본질을 못 만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생명을 물질화 시켜요. 물질화 시키니까 관심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섭리패하는 이 가짜, 이 생명은 수혜인데 생존밖에 없는 이 허무요. 그것을 주님이 앞에서 말한 대로 파네라스, 나쁜 눈이에요. 파네라스. 이 나쁜 눈이 뭐예요? 나쁜 눈이 물질이 보이는 눈이에요. 예? 남편과 아내가 있어. 남편과 아내의 마음을, 가슴을 느껴줘야 되는데 남편과 아내의 물질만 봐. 그럼 비참한 거예요.
젊을 때야 다 이쁘고 생글생글하지만 나이 들면은 오히려 그 젊은 날의 빛남은 다 없어지고 볼 게 없을지도 몰라. 지금 서로 잘 쳐다봐. 볼 게 혹시 남았나 이렇게. 그게 나쁜 눈은 물질만 보이는 거죠. 좋은 눈은 본질이 보이는 눈이죠. 파네라. 안 잊어먹을까 이제, 그지? 그건 이 파네라스는 애굽에서 하는 고생이요. 정신토록 땀 흘려 수고하지만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거두지. 천국 가치는 믿음으로 하늘 아버지와 그 선한 섭리를 누리는 거예요. 그 출발점이 중요해. 출발점이 중요해. 나를 보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냐, 아니면 어쩌다가 부모가 만든 나냐. 교회당 다 댕기면서도 자기는 부모가 만든, 부모는 생명 창조 능력이 없어요. 예? 하나님 섭리의 기재가 되는 거지 부모가 어떻게 생명을 창조해요? 그럼 자식 죽었으면 새로 하나 창조하면 되잖아. 아니잖아요. 근데 이 출발점에서부터 복을 택하지 않고 저주를 택한다니까. 내가 어떤 부모 밑에 태어났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예? 에이, 여기서 내 부모가 누구다 하는 것이 내 아이덴티티의 출발점이 되어버리면 그때부터 내 삶은 몽땅 혈육이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는 각종 조합 속에 담겨졌어요. 섭리의 그릇에 담겨졌죠. 큰 집에는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이 질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건 뭐예요? 깨끗한 그릇을 쓰는 것이다. 예. 그래서 내가 얼마나 잘난 부모를 만났느냐, 내가 얼마나 교육을 또 잘 받았느냐, 내가 얼마나 잘생겼느냐, 예. 그게 내가 되는 순간부터 나는 굉장히 졸렬해지기 시작해요. 평생을 째째한 계산대다가 가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나를 담아두셨다. 그 상황과 조건 속에서 내가 어떤 생명을 어떻게 피워내는지를 하나님은 보고 싶어서 그 생명을 피워내면서 기뻐하는 내 기쁨을 보고 싶어서 하나님은 창조하셨다. 여기서 완전히 달라져 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너희의 살 길은 이방인의 살 길과 달라요. 하늘 아버지를 의뢰하는 것이지 이방인처럼 물질 염려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는 것이 마태복음에 3번 나와요. 누가복음 12장 28절에 나오는데 그 마태복음을 인용한 부분이니까 마태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는 지금 5장부터 뭐를 얘기하고 왔죠? 5장에서부터 너희라고 했죠. 마태복음 5장부터 너희 교회를 얘기했잖아요. 그러죠? 예, 그러니까 너희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자들이고 하나님의 삶이 시작된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섭리를 누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섭리는 많이 누릴 수도 있고 조금 누릴 수도 있어. 근데 섭리를 얼마나 누리느냐 하는 것은 무엇에 달려있다? 믿음의 크기에 달려있다. 믿음의 크기에 달려있다. 예? 애쓰고 고생만 하고 내 팔자는 도대체 왜 이런 거야? 그 사람은 섭리를 전혀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상황의 제한에만 억눌리고 있는 것이지 섭리를 전혀 못 누리고 있어요. 왜 섭리를 못 누려요? 믿음이 작으니까. 믿음이 작다는 말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걸 만들어야 되니까. 예. 자, 그래서 누림은 교회의 특권이에요. 너희의 특권이에요. 누림과 믿음은 이제 정비례하는 거죠. 그리고 염려는 만드는 자의 헛된 몸부림이에요. 예. 만드는 자는 염려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듦과 누림은 이렇게 반비례하는 것이죠. 예.
섭리를 모르는 저주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 여자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내가 결혼하면 저 남자를 바꿀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남자는 결혼할 때 저 여자는 변하지 않을 거야. 누가 알아 저렇게 싸나워질 줄. 그러니까 그 말은 두 사람이 만나서 부부로 사는데도 두 사람을 만나게 한 섭리는 전혀 누리지 못하고 바깥의 서로의 조건과 상황만 계속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럼 점점 악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예수님의 해결책은 뭐냐? 보라. 다 같이 보라. 네, 여기 보라를 두 번 하시는데 두 단어를 썼어요. 한 번은 엠블레포. 엠블레포라는 단어는 이게 현상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것 뒤에 있는 본질을, 실제를 보라, 그런 것이에요. 엠블레포. 그러니까 그냥 저기 사람이 있구나가 아니라, 아, 저기 사람이 있는데 왠지 슬픈 것 같아. 아, 마음이 많이 힘든 모습이구나.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라는 카타만타노. 카타만타노. 이건 동사 원형이 만타노예요. 만타노 앞에 카타라는 접속어가 붙은 것인데, 그래서 생각하여 보라. 그러니까 되새김질해서 보라. 아, 저 사람이 슬픈데 왜 슬픈 것일까? 아, 저분 우리 세미나에 오신 분인데, 아, 긴 세미나에 드디어 지쳐버렸구나. 이렇게 카타만타노. 그래서 이 봄은 누림이 열려요. 예. 엠블러프에서 누림이 열리기 시작하고 이 카타만타노에서 깊어져. 이거를 기가 막히게 쓰신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우리가 다 잘 아는 본문이요. 거기서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거기가 만타노예요. 배웠다. 예, 그냥 현상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실제를 나는 만났다. 그런 거죠. 그래서 나는 비천과 풍부,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또 배웠노라죠. 근데 여기에서는 원어는 같은 원어가 아니고 원어가 무예오예요. 그건 체화, 내 체질이 되었다. 예, 그 토요일 날 들으셨지만은 자전거 타기 배우기, 수영하기 배우기, 그런 걸 한번 배우고 나면 그냥 저절로 돼요. 예, 체화, 체질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는 할 수 있다로 번역을 했는데 is who 할 수 있다는 말은 이제 내가 마음껏 누린다. 쓰고 싶을 때는 쓰고 절제하고 싶을 때는 절제할 수 있고 마음껏 누린다. 만타노 무이에오 is who. 그렇게 해서 이 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깊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줘요. 이 예수님 말씀에서 이 다른 종교처럼 인간이 자동적으로 자연보다 우월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에서는 인간이 동물이나 식물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걸 전제로 말해요. 아주 당연하게. 근데 성경은 아니에요. 엔트로센츄림이 아니에요. 액츄얼리 성경은 거짓된 인간은 더 악하고 어리석다. 동물이 무슨 죄를 지어요? 배고프니까 사냥할 뿐이지. 스스로를 파괴할 수 있는 것은 인간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 결코 인간의 우월성을 얘기하잖아요. 인간만이 신을 만들어 가지고 종교 생활해요. 기독교인 한 사람 한 사람 다 자기 종교 갖고 있어요. 예? 성경 정확하게 아세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주워들은 것 같고 자기 종교 만들어 가지고, 그 자기 종교니까 자기는 반드시 구원받았어. 예. 뭐 신앙을 삶으로 살지를 않아도 자기는 웃겨. 말이 안 돼. 국가를 만들어서 권력의 노예가 돼. 아, 요즘 정치 봐요. 예? 국가를 만들었으면 책임감이 있어야지. 책임감이 있다는 것은 투표를 똑바로 하는 거예요. 예? 투표를 똑바로 하려면
역사도 좀 알고 세계 정황도 자기가 좀 찾아봐야 되고, 그래서 지금 필요한 일이 어떤 일인지,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게 나한테 이익이냐가 아니라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이 일을 섬기기 위한 적합한 후보가 누구냐.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이 보수 진보로 갈라져 가지고, 보수 진보 아니에요. 지금 보수 진보는, 지금 보수는 무조건 진보는 잘못됐고 죽여야 되고, 진보는 보수 보고 또 잘못됐고 죽여야 되고, 이건 미친 것들이요. 보수와 진보는 조화를 이루어서 역사 발전을 만들어내요. 지금은 파괴밖에 없어. 한국이 난리잖아요. 근데 지금 제일 신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요? 유튜버들.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요. 지금 상황이 저렇게 되니까. 좌파, 우파, 극단적 유튜버들. 그냥 소식 전하는 건 안 봐. 막 자극적인 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딱 들으면 자기가 말하는데 자기 스스로 내 말은 가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도 그게 조회가 몇백만이 올라가요. 그 사람은 자기에게 들어온 돈에 관심이 있는 거지. 에? 그걸 다 따라다니잖아. 그 인간밖에는 그런 짓을 안 해요. 그리고 돈을 만들어 갖고 물질의 노예가, 돈 만들어서 좀 잘 쓰면 되잖아, 편리하게. 근데 돈의 노예가 되는 건 인간밖에 없단 말이죠. 생명을, 영을 물질화시켜 가지고 이 현상으로 전락시켜 버렸죠. 그래서 인간 세계의 삶의 핵심 문제는 비인격화예요. 나는 상실되고 내 조건만 남았어. 내가 얼마나 뭐 부자냐, 내가 얼마나 지위가 있느냐, 성공했느냐, 이것만 남아있고 나는 없어졌어요. 그러니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예. 그것이 종교의 문제예요. 천국의 비인격화. 그러니까 천국까지도 조건, 상황, 소유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 천국 갔다 온 간증 들으면 이렇게 가면은 뭐 보석이 깔려 있고 금으로 집 지어 놓고 뭐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 멍청이들이요. 보석이 길에 깔릴 정도로 많으면 가치가 없는 거야. 아유, 꼴통들. 예. 또 금으로 집을 지었대. 그 건강에 얼마나 나빠. 집은 황토올구로 지어야 돼. 아야. 그래서 종교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나는 변하지 않아도 돼. 나는 변하지 않아. 나는 그대로 두고 그 하나님의 형상의 선을 줬는데 그건 살지 않고 정답, 정종교. 여기 앉아서 보니까 정통이에요, 정통. 하여튼 교회당 방방은 정통 보수. 그래 좋은 반품 가졌다 이놈아. 네. 정답, 정통, 그럼 자기는 옳으면 다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셨는데 그 생명을 내가 얼마나 누리는지, 내 안에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이 생명이 얼마나 내 이웃들에게 복이 되고 있는지, 생명에 관심은 없고, 이게 뭐, 이 전락도 이런 전락이 없죠. 예. 그래서 종교는 하나님의 원수예요. 신구약이 종교와 싸우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고, 예수님, 오직하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종교하고 싸우셨겠어요. 그리고 종교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러고 너희들은 지옥으로 간다 이러고, 하나님의 형상은 다 배우고 종교적 그 제스처, 종교적 어떤 모습 이렇게 싹 흉내내 가지고 그걸로 자기가 천국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수옷이나 patron God, 하나님을 수옷이나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은 내 건강, 내 소유, 내 자식 지켜주는, 그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대잖아.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느니라. 하나님을 수옷이나 만들어 가지고, 우상도 그런 우상이 없죠. 하나님을 알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다우세요. 그뿐만 아니라 얼마나 용서에 풍성하세요. 얼마나 또 신실하세요. 내가 억만 번 죄 짓는 것까지 참는데 억만 한 번 죄 지으면 그때는 안 돼. 하나님은 그걸 못 하세요. 그 인격을 만나서 내가 사귀면 얼마나 나는 자유해지고 깊어지고 넓고 풍성해지겠어요. 그런데 종교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하잖아요. 그 거짓의 넘버 1호가 돈이요, 돈, 연보. 스스로 그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정말 거짓은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는 유일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정도로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건 스스로 점검을 하셔야 돼요. 예. 기독교의 문제가 가치 단절이 없는 거예요. 가치 단절이 없어요. 예? 내가 세상에서 살다가 예수님 믿고 교회당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교회당은 세상과 다른 가치를 사는 데기 때문에 가치 단절이 생겨야 돼요. 내가 이때까지 살던 가치가 이곳에서는 전혀 가치가 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살던 대로 살 수가 없는 가치 단절이 일어나야 되는데 종교는 세상보다 더하니까 세상에서는 이렇게 적당히 거짓되던 사람들이 이 교회당 들어오면 아주 본격적 가짜가 돼요. 본격적 가짜. 왜냐하면 종교에서 말 안 하거든. 절대로 말 안 하거든. 너의 헌신 그 가짜지 절대로 그런 말 안 하거든. 네, 수고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가치 단절이 없으니까 구도가 없어요. 가치 단절이 있으면 내가 무엇을 만나야 되는 것인가? 내가 무엇을 찾아야 되는가? 구차투가 일어날 텐데 구도의 상실이 없이 그냥 에고로, 세상을 에고로 살던 내가 종교를 에고로 살면서 정말이요, 막 날개를 달아, 날개를. 젊을 때는 화가 났어요. 나를 모욕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나는 분명히 말씀을 전가하고 있는데 화가 나기도 그랬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려요. 그냥 그러면 우리 중에 그걸 그냥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없어요. 돈은 아주 강력합니다. 예수님에 의하면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강력한 중력을 가진 것은 돈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 선택이 참 어려운 것이에요. 예. 어렵기 때문에 나는 성도님들이, 우리 카뎃들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천국 침노하러 왔잖아요. 천국 침노하러 왔다는 것은 돈으로 살던 삶에서 하나님으로 사는 삶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건 사실은 가치 비교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이 세미나를 통해서 내 가슴의 꿈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바라보는, 내 육체를 벗은 그날, 이 현상의 거짓이 사라진 그날,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답고 의로우신 뜻이 완전히 이루어져서 모두가 자기 자신을 살면 그뿐인, 나는 나로 제한되었지만 만유를 다 누리는 이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신비를 누리는 자리에 부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가치가 단절되니까 말씀이 사라졌죠. 기독교의 설교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마태복음 5장 했잖아요. 이거 가장 좋은 예죠. 마태복음 5장을 하면은 또 종교는 다 그래요. 사실은 살 수 없는 거지. 살 수 없는 거. 살 수 없는 것이, 이건 뭐 천국의 법이라든지 뭐 하여튼 뭐라고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살 수 없는 걸 얘기했으면 예수님이 미친 사람이지. 예수님이 그래요? 아니지.
너희야말로 이 온 우주에서 이러한 생명을 살 수 있는, 이러한 아름다움을 피울 수 있는 유일한 복된 존재야. 너희가 얼마나 중요한지, 너희가 얼마나 귀한지 너희는 보라. 엠블레포 카타만타노 파네라스. 그래서 기독교 설교 들으면 야성을 잃은 종교의 율법, 영적 무척주 동물들, 갈등도 씨름도 없는 오락, 종교 오락, 종교 지성, 그 현상을 쪼개고 들어오는, 나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버리고 내 얼어붙었던 가슴이 쩡 하고 금이 가고 가슴이 열려서 피어나는, 생명이 생수로 솟아나는 그런 무슨 이 자연의 싱싱함은 다 잃어버리고 종교인이 된다는 거죠. 하하, 집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짜장면 먹으러 가요. 근데 여기는 그것도 없어. 오 주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부르면서 오로지 한 가지, 복받아서 편하게 살겠다는, 복받아서 편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복받아서 생명 썩히겠다는 것이. 이 짧은 생에 어렵고 힘들어도 한번 피워보면 얼마나 좋아. 안 피워도 어려워. 예수님이 이 종교 문법을 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지옥이에요. 개나. 그런데 그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이 지옥이에요. 마귀가 통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기절들을 보면 그 세상은 마귀가 통치하는 곳이다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왜 이 힘든 이 세상을, 이 지옥을 사람들은 열심히 살까? 딱 한 가지예요. 편해지겠지. 돈 벌면 편해지겠지. 내가 성공하면 편해지겠지. 뭐가 되면 그때는 뭔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야.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생명을 도전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편하려고 하기 때문에 묻어둔 한 달란트가 되고 희생이 없는 한 알 그대로. 생명은 희생이 없으면 그건 모든 가치가 폐해지는 거예요. 자식 위해서는 희생하잖아요. 생명 관계니까. 그걸 자식만을 위해서 하면은 그건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이지. 생명의 본성을 주셨는데 내 혈육, 내 물질적 이기만을 위해서 그걸 쓰면은 하나님께는 더 이상 악한 게 없죠. 그래서 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도전을 피해버림으로 말미암아 참나, 영원히 살 나를 잃어버렸어요. 도전을 이겨나가면서 나는 이런 것에 기뻐하는구나. 와, 어렵고 힘들지만 나는 이런 것을 견뎌냈을 때 보람을 느끼는구나. 평생의 삶이 나를 찾아 나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그 나를 영원히 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저 편하려고 한 사람은, 그저 문제없이 살려고만 한 사람은 나가 없어요. 참나가 없어. 살 나가 없어. 그러면 계속 지옥으로 계속 연장되는 거죠. 이 도전을 피우는 게 대개 보면 세 파로 나뉠 수 있어. 대파도 있고 양파도 있기는 하지만 하나가 설렁설렁파야. 삶을 진지하게 그냥 사람 앞에 제스처, 웃음 뭐 이런 걸로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 종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과오파. 괜히 쓸데없는 과오를 잡어. 요즘 컨스피러시 티어리는 다 이 과오파예요. 일반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이론에 자기가 섞여 들어가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쓸데없는 이론을 만들어내 가지고
나는 너희하고 다르다 이거지. 이 종교 안에서도 종종 있어요. 아니 너희들은 뭐 그렇게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고 뭐 찬송하자 그러면 찬송 왜 그래? 그럼 안 하는 게 뭐 자기가 뭔 줄 알아. 그리고 꽤 많은 게 내버려둬 봐. 나 이대로 살다가 죽고 싶어. 맞는 것도 알고 좋은 것도 알고 다 알겠는데 난 정말 귀찮아. 지금 사는 것도 힘들어. 예, 이게 제일 많은 파야. 이보다 더 많은 건 양파밖에 없어. 천국 침노는 살 날을 피우는 것이, 육체를 벗은 후에 영원히 살 날을 싹 틔우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버릴 수가 없어요. 아니 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 왜 죽여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은 살 나가 없는 것이에요. 예, 육체를 벗었는데 살 나가 없어서 그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이죠. 지금 한마디로 정리하면 모든 선과 의의 그 하나님의 가능성을 내게 주셨는데 내가 그걸 다 피했어요. 영원한 단절인데 끝까지 지켜요. 예? 하나로 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통하는 건 아픔이 따라요. 반드시. 부모 자식 사이에도 진실로 얘기하려고 하면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게 싫어서 영원한 단절로 지키는 거지. 예수님에 의하면 지체를 잘라서라도 들어가서는 안 되는 절대 멸망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복음서에 의하면 종교인이 특순 예약자들이에요. 예, 마태는 종교장에서 7번을 얘기를 해요. 왜요? 왜? 종교는 회개하지 않으니까. 종교는 절대로 돌이키지 않아요. 왜요? 나는 내 종교에서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니까. 그걸로 피하고 싶으니까. 실제를 직면하는 건 어렵고 고통스럽고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내 종교로 그걸 피해버리죠. 그러니까 종교에는 결코 돌이키지 않아요. 이사야서에서 잘 봤죠. 에드워드 버나드의 몰락이라는 서머십 모음의 단편집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훌륭한 작품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예리하게 간파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배경이 시카고예요. 시카고 이 20세기 초반이니까 그때 시카고는 이제 전 세계에서 범죄의 도시고, 범죄의 도시인 이유가 그게 돈이 돌기 시작하기 때문에 대도시화되면서 돈이 막 몰려들어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의 어떤 상징적인 면을 보여줘요. 그게 베이트먼 헌트라는 사람과 이스벨 롱스테프와 그 다음에 이제 에드워드 버나드, 이 세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타나요. 근데 이 이스벨 롱스테프, 이스벨 이름만 부를게요. 이스벨은 굉장히 아름답고 지성적이고 기품이 있고 성숙한 숙녀예요. 이 에드워드와 베이트먼이 소년 때 꼬마 아가씨였어요. 근데 이제 영국 유학을 갔다가 돌아온 후에 너무나 훌륭한 숙녀가 되어서 왔는데, 이 이스벨은 에드워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드워드도 이스벨을 사랑해요. 베이트맨도 이스벨을 굉장히 사랑하는데 자기의 베스트 프렌드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이 사랑을 자기가 해방하고 싶지 않아서 둘이의 행복을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에드워드와 이스벨이 약혼을 했는데, 약혼한 직후에 에드워드의 아버지가 큰 부자였는데 파산하고 자살합니다. 그러니까 에드워드는 한순간에 그냥 몰락해버려요.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에드워드는 시카고를 떠나서 그 조지 브라운이라는 친척이 이 남태평양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기로 결정을 해요. 근데 이스벨은 원하지 않아요. 당신 지금 어렵지만 나하고 같이, 이스벨 집도 굉장한 그 부유한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다시 시작하면 된다. 그러는데 그냥 이 모든 어려운 것들이 기차. 그래서 이 타히티로 가요. 타히티로 가는데 이제 이스벨이 당신 꼭 돌아와야 돼. 2년 후에 돌아와.
돌아와서 나하고 결혼하자. 그렇게 해요. 그리고 서로 편지를 주고받는데 그 2년 동안의 편지에 점점 이 에드워드의 신경이 변화되는, 처음에는 꼭 돌아올게 그랬는데 점점 이제 신경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그러는데 이제 베이트맨은 아버지의 회사가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에 그 지사를 세워요. 그래서 지사를 설립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스벨을 위해서 타히티를 들려서 이제 돌아오기로 했어요. 그러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이스벨이 베이트맨은 이렇게 보지를 않았어요. 자기는 에드워드를 사랑하고 그냥 친구일 뿐이니까. 근데 거기에서 처음으로 베이트맨이 참 남자답고 성실하고 뭔가 삶의 진지함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구나. 또 건장하고 얼굴도 잘생겼대. 왜 주인공은 꼭 잘생겨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데 이스벨의 아버지가 이 타히티로 들린다니까 그 타히티에 아놀드 잭슨이라고 하는 그 이스벨의 좀 친척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시카고에서 사기치고 7년 깜빵 살고 타히티로 가서 거기서 뭐 사업을 한다고 설치는데 가서 조심하고 가능하면 만나지 말고 소식만 알아가지고 오라. 이제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베이트맨은 타히티를 들리는데 참 그 소설에서 이상적인 사람으로 나오죠. 자기가 이스벨을 그렇게 사랑하면서도 어떻게 하든지 에드워드가 돌아와서 이스벨과의 사랑이 결실을 맺도록 그렇게 도와주려고 하고, 또 에드먼드가 이제 사업적으로 필요한 면이 있으면 자기가 그걸 지원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에드워드와 이스벨의 딸에게 나는 너 엄마를 젊은 시절로부터 이렇게 사랑했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 해요. 그런 남자 만나고 싶어. 이거는 소설 캐릭터니까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아. 진짜 그럴 수 있을까? 하여튼 사실 가는 게 이스벨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벨이 정말로 원하는 것을 이루는지 자기가 도와주고 싶은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가서 에드워드를 만났는데, 에드워드는 그 아놀드 잭슨 그 사기범 그 가게에서 점원으로 일하고 있고, 그 현지 주민들에게 뭐 싸구려 물품을 팔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이 사람들 다 이제 그 시대에는, 그 시대 대학을 나왔다는 건 엘리트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교육받고 해가지고 사회를 위해서 무슨 공헌을 기여를 할까 이런 건 없이 이 상점에서 점원하면서 문제가 없는 것 같아서 베이트맨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 나하고 시카고로 돌아가자. 시카고로 돌아가면 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도 또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 그런데 이 에드워드는 자기는 여기가 좋대. 처음에 와서는 막 이게 싸구려 막 이런 거 싫었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편하고 뭐 별로 걱정 없이 살아도 되고 자기는 이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이트맨이 자기 베스트 프렌드잖아요. 에드워드에게 너 아놀드 잭슨하고 거리를 두어라. 그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일로 나온 사람이다. 그러는데 그 품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에드워드가 나는 품위가 없어. 그리고 나는 아놀드에게서 처음으로 이게 품는 법을 발견했어. 그리고 그를 통해서 품는 능력과 살아가는 법을 발견해서 그래요. 여기서 제가 생각할 때 저자가 이게 좀 더 자세히 표현을 못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그건 이따가. 자, 오디오를 듣겠습니다.
아널드 잭슨의 집은 언덕 위에 있었어요. 아무 곳에도 장애가 없는 평화로운 분위기. 아널드는 집에 돌아오면 파레오를 걸치고 맨발로 있었습니다. 파레오는 원주민들의 옷으로 베이트만이 눈에는 이상했지만 아널드의 길고 곱슬거리는 백발과 귀티 흐르는 용모에는 이상하게 잘 어울렸어요. 시간이 해가 넘어갈 즈음이었고 아놀드가 저쪽을 보라고 했습니다. 석호가 태양빛을 받아 다채로운 색을 띠고 있었어요. 드문드문 흩어져 있는 원주민 오두막들, 그 너머로 방대하고 고요한 태평양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움, 시인이 공상이 직조한 직물처럼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인 아름다움. 이런 건 생전 처음 보았다고 자기도 모르게 고백했습니다. 아놀드는 아름다움을 직접 대면할 기회는 흔치 않으니 잘 봐두라고 했어요. 지금 보는 걸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며 이 순간은 덧없을 테지만 이 장면과 시간은 가슴속에 불멸의 추억으로 남을 것이니 지금 자네는 영혼과 조우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순수한 관념론을 제시하는 아놀드의 목소리는 그윽했지만 베이트먼은 이 남자가 범죄자임을 잊지 말라고 속으로 한 번도 단단히 새겼습니다. 아놀드의 흑인 아내와 딸 에바를 소개받았어요. 에바는 갈색 피부를 가진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아놀드는 감옥에서 있었던 일들을 거리낌 없이 말했고 베이트먼은 한방 얻어맞은 느낌이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다니 마치 해외에서 대학을 다닐 때 이야기를 하듯 덤덤하게 말하는 아놀드를 보며 자신이 놀림을 당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식사 후에 세 남자는 베란다에 앉았습니다. 날이 포근했고 밤에 피는 흰꽃의 향기가 그윽했습니다. 보름달이 너른 바다에 닿아 있었고 바다는 끝없는 영원의 영역으로 이어져 있었어요. 아놀드는 원주민들과 이 나라의 오랜 전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기묘한 옛 이야기들, 미지의 세계로 떠난 위험천만한 탐험들, 사랑과 죽음, 증오와 복수, 머나먼 섬들을 발견한 모험가들, 그곳에 정착해서 족장의 딸과 결혼한 선원들, 은빛 해안에 거주하면서 다채로운 삶을 영위한 사람들, 베이트만은 어느새 그의 이야기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예, 이게 이제 그 아놀드 잭슨 그 사기친 사람 그 집에 초청을 받은 거죠. 그런데 베이트만은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자기 친구 때문에 갔어요. 그 가서 보니까 이제 아놀드 잭슨은 그 타히티 원주민 사회 안에서 안착을 하고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기 시작하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걸 나누어 주는데 이 경계심을 풀지 않는 베이트먼까지도 그걸 같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아놀드 잭슨의 길로 나름 자기의 삶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베이트맨이 시카고로 같이 돌아가자. 인생은 가치 있게 살아야지. 너 교육 그만큼 받은 건 사회가 너에게 그만큼 기회를 준 것이다. 너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에드워드가 너 여기 처음에 왔을 때는 보니까 큰 돈 벌 수 있는 기회도 보이고 그러는데 지금 원주민들 봐라. 근심 없이 편하게 사는데 얼마나 좋으냐. 나 그냥 그렇게 살고 싶어. 그러는 거죠. 시카고 돌아가 봐야 막 긴장된 그 쳇바퀴 속에서 그냥 그저 맨날 돈 벌기 아니냐? 그러니 뭐 나 꼭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래요. 그러니까 베이트맨이 그럼 너는 인생의 가치를 도대체 어디에서 두느냐? 쳇바퀴 돌도 돈 버는 건 당연한 거지. 그냥 돈 버는 게 전부면 안 되죠. 돈을 벌었으니까 그 돈으로 어떤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 삶의 목적과 방향이 돼야죠. 그래서 에드워드가 말은 또 그렇게 해요. 인생의 생명의 가치는 아름다움과 참됨과 선함에 있다. 그러니까 그 베이트맨이 그걸 시카고 와서 하면 안 되냐.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너 이스벨 어떻게 할 거냐. 이스벨은 널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이스벨은 나한테 너무 과분하고 존경스러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이스벨하고 너하고 결혼하면 어떻겠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 베이트맨이 이스벨과 에드워드가 결혼을 해서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것과 이건 전혀 다른 종류예요. 느껴지시죠? 이스벨하고는 네가 결혼하는 게 어때? 그런데 결코 이것은 두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숭고한 것이 아니죠. 그리고 자기는 그 아놀드 잭슨과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그 딸 에바, 혼혈이죠. 딸 에바와 결혼을 자기는 하겠다 그래요. 그러면서 에바는 약한 꽃 같고 보호를 해줄 수 있고 남성을 느낀다. 나는 에바에게서 그렇게 말해요. 자, 이제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서머스 모음의 아주 그 보통 사람들이 읽어도 모르는 포인트 같은데, 남자들이 바람을 피울 때요, 자기 아내보다 더 나은 사람과 바람을 피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무언가 자기보다 자기 아내보다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이 표현이 이상한데 질적으로 떨어지는 사람을 선호해요. 이게 심리학적으로 연구된 거예요. 그게 왜냐 그러면 자기 아내보다 못났다고 생각할 때 자기가 훨씬 더 남성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내가 뭔가 중요하고 힘이 있어 보이는, 그러니까 내가 보호해 줄 수 있으므로 내가 남성다움을 느끼는, 그냥 나 자신으로서 너 자신과 사랑이 아니라 굉장히 사랑이 아닌 심리적으로 변질된 포인트예요. 이해 가시죠? 다 해봤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베이트맨이 시카고로 그냥 돌아오죠. 돌아와서 그 에드워드의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얘기를 해주니까 이제 이스벨도 단념을 해요. 왜냐하면 2년간 편지에서 이미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이 베이트맨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너를 소녀 시절부터 사랑해왔다. 근데 그때는 이스벨이 베이트맨을 발견했을 때예요. 그래서 그 프로포즈를 받아줘요. 그러면서 베이트맨은 이스벨과 이루어 나갈 사랑을 꿈꿉니다. 우리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것들을 꿈꿔요. 그리고 소설의 제일 마지막은 이스벨이 가엾은 에드워드, 그걸로 끝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베이트맨은 시카고에서 엘리트로서의 자기의 갈 길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길에서 더 좋은 가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때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놀드 잭슨은 사기꾼이지만 그러나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서 그 환경 속에서 자기를 찾고 또 삶을 즐기고 누리고 하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이 제목이 에드워드의 비극인가요? 뭐라고 번역이 되죠? 몰라. 에드워드만 그냥 한번 어려움이 딱 오는 순간부터 모든 게 싫어. 그것도 지 아버지 부를 가지고 자기가 편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몰락하니까 그다음부터는 그냥 어떻게 하면 난 편하게 사나. 사실은 표현은 그렇게 안 됐지만 그거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 아놀드 잭슨과 이 베이트맨의 그 어떤 사람으로서의 고뇌를 가지고 어떤 실패를 넘어서서 또 단순히 자기 한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와 이 시대와 이 역사가 내게 준 어떤 사명의식 같은 것을 느끼는 한 사람과 그 사이에 한 번의 어려움에 그저 다 관둬라. 이제는 편하게 살고 싶다. 편하기만 하다면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하는 그 에드워드의 모습을 보고 제가 처음 읽었을 때는 제목이 이게 에드워드의 몰락은 너무한 거 아닌가 그랬는데요.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서머스 모음이 제목을 잘 붙였다 그렇게 생각이 해요. 자, 오늘 본문의 키워드는 너희의 교회예요.
너희 뭐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 말라고. 너희 중요하다고. 새보다 어복보다 들풀보다도. 하물며 너희가 이방인도 아닌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필요를 다 아신다. 너희가 구할 것은 먼저 그의 나라고 그의 의지,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이루실 날을 바라보는 게 너희의 가슴의 꿈이 되어야지. 너희 오늘 괴로운 생애를 살아가지만 오늘은 오늘의 섭리가 있는 거 아니니? 그러면 됐지. 네가 마치 모든 걸 컨트롤하는 것처럼 내일까지 염려하면서 그렇게 산다면 그건 안타까운 일이다. 어찌 너희가 세상에서 구걸하느냐? 너희의 자녀됨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천국으로 침노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창조하셨을 때 내 일생의 길에 여호와의 이래로 다 예비된 섭리가 있으며 그 섭리를 누림으로 내 안에 생명의 기쁨이 피어나고 이걸 기뻐하는 하나님의 기쁨을 기뻐하면서 내가 또 기뻐하니까 그걸 또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그걸 내가 또 더 기뻐하니까 아멘을 세게 해야 끝나는데 하나님 천국 침노합니다.